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제 유다는 망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다라를 이제 유다 사람 중에서 그다라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바벨론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유대 사람 총독 그다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난이 그다라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음모를 분명히 이제 알리고 어제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었죠. 근데 그다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하난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은 또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또 유대 지역을 감시하고 있고 감시하기 위해 주둔한 바벨론 군사까지도 모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순례하려는 자들 80명 중에서 무려 7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이스마엘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이제 싸우러 나갔을 때 이스마엘에게 잡혀 있던 자들을 구출했지만 또 거기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를 살해한 행위는 다시금 이제 무너진 남유다에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요하나는 후환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기 위해 또 준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이 뭐 전체적인 줄거리고 이제 다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은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이제 살해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였냐 하면 왕의 종친이었고 다윗의 가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새로운 통치자 그다라를 적대적으로 할 것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따르는 10명과 함께 그다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다라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까지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제 순례자의 얘기가 나와요. 물론 순례자들도 거의 대부분을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다라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그 근처가 축제일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80명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바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국인지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제일이기는 했지만 참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또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했죠. 그 성전은 바로 지금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또 옷을 찢거나 몸에 상처를 낸 행위 역시도 극도의 슬픔이나 어떤 뉘우침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인들의 상태, 지금 이 멸망한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그 순례자를 맞이할 때 똑같이 울면서 다가갔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그때마다 이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에게 울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다라에게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유다 재건에 대한 희망이 이제 싹 트고 있었어요. 물론 환경은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다라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해보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자, 이런 움직임, 정말 희망적인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스마엘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그 80명 중에서 70명을 죽이고 나머지 그 10명은 이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주겠다라고 제언을 해서 다행히 목숨을 구걸하고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죽인 사람들은 모두 다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가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처치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구덩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구덩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절에서 15절은 이스마엘의 도주와 요하난의 추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제 그달의 죽임이 밝혀질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이긴 했지만 숨길 수는 없어요. 곧 드러나기 때문에 미스바에 있는 거기 있는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이 암몬으로 떠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몬의 사주를 받았던 것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암몬의 힘을 빌어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뭔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스마엘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에게로 돌아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군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계략을 그다라에게 알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다라의 암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물가에서 서로 대치를 하게 돼요. 이스마엘은 포로로 놓아두고 계획한 대로 암몬으로 도주하고 또 암몬으로 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은 요하난이 애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사로잡아간 그런 사람들을 구출했지만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하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인식하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통치자와 또 바벨론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알면 남아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비록 그가 그다라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급박하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도 이제 애굽으로 도주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라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주전 582년경에 또다시 바벨론이 또 한 번 침공을 해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하나는 상황을 읽었던 것이죠. 상황을 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암살인데 우리는 항상 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에 그냥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것은 암살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의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악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의 죽음부터 또 지금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또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그다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어디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다라의 신변에 대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요한안이 그 죽음의 계략을 요한안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한 발 물러가 계시면서 이 의인이었던 그다라가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유다 재건의 꿈을 꾸고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바로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 그 희망을 꺼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막지 않고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놔두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이 세상은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악인이 흥황하고 또 악인이 의인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악인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처참하고 마치 의인인 그다라가 죽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는 이스마엘 방식입니다. 이스마엘 방식.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는지는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은 어디냐? 암몬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암몬으로.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암몬이 있었던 것이고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이 어떻게 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이 세상, 그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택을 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뭐냐? 암몬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누구냐? 요하난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하난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요하난 의인인 것 같죠? 그렇죠. 의인인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요하난은 의인인 것 같고 그래도 그다라의 편에 섰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하난의 선택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정황으로 보면 이제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바벨론이 이제 세웠던 총독 그다라가 죽었잖아요. 이건 구테타나 마찬가지죠. 이게 봉기를 드는 거죠, 봉기. 그러면 다시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잡아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요하난은 이런 상황을 읽고 그가 어디를 선택했냐? 애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선택이 있었고 요하난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둘의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하난인가요? 이스마엘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닌가요? 둘 다 아니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바벨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바벨론을.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어찌되었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어요. 암몬도 아니었고요,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를 만들어 먹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하게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또 의인이 손해보고 핍박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찌됐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비록 내 눈앞에 그다라가 죽은 것처럼 비참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분명히 손해 볼 것인데 정말 불보듯 뻔한 일,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불보듯 뻔한 것처럼 마치 이제는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불보듯 뻔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자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을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날마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과 같이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